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자리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시는 HB 복음 방송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 오직 성령 안에서 아버지 저의 입술이 대언자로서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이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말씀이 함께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해시 강사 한반도 복음에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전재선 목사님과 그 스태프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본문은요 다니엘서가 되겠습니다. 고야성경 다니엘서. 좀 본문을 오늘 좀 길게 잡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부터 23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시면 아멘. 다니엘서 6장 10절로부터 2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나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대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신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흘려다가 골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붙이고 잠자기를 마다하리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있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솔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23절 보면 사실 결론이 나오는 거죠.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믿음, 우리는 이 믿음을 사실 너무 그 이해의 그 정도가 너무 낮게 이렇게 잡을 때가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 믿음의 그 의미 이전에 우리가 그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우리가 이 예화를 제가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금을 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금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은 여러 기름한 곳곳에 사용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기도 해요. 많이 모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금이 나온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산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금광이 있는 그 산이 있어요. 그 금광에서도 그 돌을 거기서 채취해서 그러면 그대로 그냥 금을 그 사용할 수 있느냐면 그렇지 않죠. 재련소라는 그 공장에 보내서 그 돌을 녹여요. 뜨겁게. 그리고 뜨거운 불에 녹여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 불순물과 함께 이 금이 흘러서 물이 되어요. 그러면 그 물을 그냥 그대로 굳혀서 그냥 금을 쓰냐 그렇지 않죠. 거기서 다시 그 재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물과 불순물과 이렇게 구별해서 금을 따로 이렇게 모으죠. 그래서 그 금이 이제 이렇게 불순물 제거하고 나면은 그게 한 덩어리가 돼요. 그럼 그 덩어리가 된 걸 어떻게 해요? 각 필요한 용도에 따라 귀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환란이라는 것을 한번 보시죠. 환란이라는 것은 금을 이렇게 채취해야 하지만은 금이 그 온전하게 거기서 추출을 해서 사용이 되어지려면 큰 그 불에 그 연단이 있는 거예요. 그 큰 불에 그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 같은 그런 뜨거운 그 불에 그것을 녹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불이 불로 인해서 녹으면은 그러면 그 금 자체가 그 전체가 마치 그 환란 가운데 그 금이 어디 뭐 도망가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금은 금대로에 그 이렇게 같이 그 자체가 같이 이렇게 모아지게 돼 있어요. 금은 그 같이 이렇게 모아지면 그 금이 모아지면 그 금이 그대로 이제 굳어지고 그것을 필요한 따라 이게 쓰는데 우리가 그 자랄 때 우리 보면은 농사질 때 보면은 그 농기구들이 지금은 뭐 기계에서 다 이렇게 금형에 이렇게 그 주물이든 뭐 쇠물을 이렇게 넣어서 그것이 좋은 그 우리 연장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그 두드려서 망치나 이런 쇠로 두드려서 그런 농기구를 만들어서 그걸로 농사를 짓고 또 뭐 같은 그 식물을 이렇게 재배하는데 우리가 사용했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그 금이 그런 재련소를 거쳐서 녹여서 그것이 굳어진 상태에서 그거를 뭐 용도에 맞게 하여튼 뭐 갈거든 뭐 아니면 갈것 이걸 두드리든 이렇게 해서 용도를 쓴단 말이죠. 마치 우리 그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특히 우리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이렇게 택해서 소명해서 그 하나님의 그 자기의 그 지도자 자리, 곧 종의 자리에 이렇게 있었지만 그대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뭐 자연스럽게 아무런 편하게 이렇게 해서 주의 종으로 훌륭한 종으로 되는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환난이라는 고난이라는 그 단계를 반드시 통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5절의 말씀은 이건 로마서는 우리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택함 받고 그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생활 속에서도 부단한 그 환난과 그 인내와 연단 속에서 그가 소망 있는 삶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이가 항상 좀 만족하지 못했어요. 항상 나는 아직도 내가 문이룬 게 많이 있고 아직도 내가 그 표대를 향해서 지금 당장 달려가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그 연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줬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귀히 이렇게 사용해 줬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된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10절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그 화두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지금 그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이렇게 잡혀왔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과 그 세 친구가 있는데, 즉 그 바벨론에 잡혀와서 그 왕이 이 유대 민족들은 그 하나님에 함께 하시고, 유대 민족들은 굉장히 그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아주 똑똑한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 중에서 아주 지혜가 총명하고 그 똑똑한 사람들을 선출해서 자기 나라의 그 일꾼으로 이렇게 뽑았단 말이에요. 선택했어요.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왕실에서 먹는 음식 제공하고 옷도 제공하고, 또한 그들에게도 그 이름도 아예 바꿨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나라가 보면은 일본한테 지배받을 때 개명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자기네 그 일본을 위한 그런 일을 하게 했잖아요. 우리 사람들,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나 옛날에 얘기 들어보면 다 그 일본식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명을 해서. 이때 상황도 그 포로가 된 유다 사람들 중에 이 다니엘 그 세 친구들도 그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고 그런 친구들 선발이 돼갖고 지금 왕 앞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래요. 이 성경의 역사, 그리고 성경에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종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 역사,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이건 구속의 역사예요. 우리 성경은 구속의 역사잖아요. 그죠? 구속의 역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계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세계 민족들을 복음화시키려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 합하지 못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유대 백성들에게 때로는 쳐서 그들에게 나라가 멸망되게 하고, 그렇지만은 멸망되게 좀 아주 멸망시키지 않아요. 마치 하나의 그 구루터기를 남겨두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택정한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그 택정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택정한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에게 무엇을 줬냐면은 1장 17절에 보면,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꿈까지 깨닫게 하신 그것은 뭐냐면은 그 이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꿈을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어떤 이들도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어떤 숙제를 줬냐면 이렇게 해줬어요. 꿈 내용은 가르쳐주지 않은 거야. 꿈 내용은 안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안 가르쳐주겠어요. 꿈 내용을 가르쳐주면은 그 내용을 받은 자들이 자기들이 어떻게든 꿈이든 뭐든 해갖고 이 느부갓네살을 속여서 그 만약에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 자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멸절시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꿈 내용만 알고 온전하게 그 변명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할까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 내용만 가르쳐주고 자기가 꾼 꿈과 그
그 꿈을 해석하는 자를 자기 앞에 오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그래도 뭐냐면 언제까지 자기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땅에 있는 그런 유식한 자들이나 이 땅에 있는 그 점장이든 이 땅에 실수한 모든 사람들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게 누구까지 포함됐냐면 지금 다니엘 그 세 친구들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마침 다니엘이 이 꿈을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누구를 만나서 했냐면은 그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 모두 죽이러 나갔을 때 그때 그 이 엘리야가 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래갖고 그 16절 보면 2장 16절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왕의 그 환상, 이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꿈인지 그리고 꿈이 그 해석이 어떻게 해석을 해줘요. 이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이 다니엘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왕에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래갖고 어때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 나라에 그 바벨론 나라에 다니엘은 총리가 셋 있었는데 그 세 총리 중에 한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그 바벨론 지역의 각 지역의 지도자로 왕에 삼았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다니엘과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질투하는 그 바벨론의 그런 총리들과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 하냐면 다니엘이 어떤 그들에게 약점을 보였냐면 이 다니엘이 매일 하루 3번씩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약점을 잡을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느부갓네살 그 왕을 속여서 왕이시여 당신과 당신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만 예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지 그 외에 다른 이에게 드리는 자가 있으면 그들은 왕이여 그들을 잡아다가 죽여야 됩니다. 이게 왕은 그들의 속임수에 걸려갖고 진짜 자기 도장하고 그 고위 관료들의 도장을 같이 왕하고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나중에 이제 벌써 그 왕은 그것도 모르고 그 밑에 신하들이 이제 다니엘이 그렇게 매일 드리는 그것을 목격하고 왕한테 이제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왕이 그 사실을 알잖아요. 왕은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또 자기의 또 꿈을 풀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어떤 소원을 들어줬잖아요. 그런 안타까움에도 불구하지만 자기가 찍은 이 왕의 도장 이게 백성들 앞에 이미 그 조서로 공포를 해봤으니 이것은 도저히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를 사자굴에 넣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본문 우리가 첫 번째 읽었었던 그 말씀 중에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다니엘이 이 조소에 즉 왕과 그 다른 신들 왕이 믿는 신들 위에 다른 이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그는 멸망시킬 거다 하는 것을 그 조소에 공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아는 거예요. 다니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명받은 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아니라고 태만하고 정말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하고 이게 생활을
하는 때가 정말 많아요. 저 자신도 오히려 평신도 때 정말 하나님께 대한 어떤 기도와 그런 예배 생활이 오히려 목회자가 되고 나서 오히려 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니라고. 왜냐하면 누구도 나를 간섭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누구가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옛적보다 더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적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넣기 전과 후에 우리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반드시 그 고난과 환난이라는 그런 시험의 그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많은 그 훌륭한 종들을 보고 지금도 많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의 그 대부분이 다 보면은 그러한 환난과 고난의 그 단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어떤 말씀이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금 요 다니엘서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아까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읽었던 그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조명에 관련된 말씀이 이게 연계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더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뭐냐면 다니엘이 이러한 그 사자굴로 던져지기까지 그 조서에 반드시 그 왕이 섬기는 신들 위에 다른 일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면 분명히 죽을 것이라는 걸 알지만은 이 다니엘은 누구를 섬겼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야. 그는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이삭을 주라고 했을 때 그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다는 그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가 그 조상,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의 그러한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즉 아브라함의 그 자손의 믿음이 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서 환난과 고난의 시험을 주시는데 그 고난과 환난의 시험을 거치고 났을 때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가 사자굴에 던지기 전까지는 누구의 일을 했냐? 느부갓네살 곧 세상의 그 왕의 종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이 사자굴에서 그 후에 그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우리 또 교회 종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시는 그 기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저는 그 예수님과 그 좌편 우편 그 강도의 그 말씀을 굉장히 좀 그 풀지 않는 뭐 주석집을 봐도 그 풀지 않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뭐 누구는 얘기할 때 뭐 우편 강도처럼 끝에 가서 그마다 뭐 개털 모자 뭐 쓰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예수님과 좌편 우편 강도의 그 십자가 처형을 말씀에서 기록한 것은 그렇게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정말 궁금해서 기도도 하고 이 생활 중에 저는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는 의미는 뭘까? 반드시 죽는 과정이 있어야 그다음에 사는 과정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군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3일 만에 그가 부활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근데 우리는 우리의 육체는 죽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아가 죽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식 속에서 살아가느냐? 저는 그래서 예수님과 좌우편 강도의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죠. 자, 그 예수님이 가운데 섰어요. 근데 좌우편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좌우편 그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에 이 십자가 처형은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살인자들, 범죄자들이 그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거. 근데 예수님이 그 처형을 당한 거. 근데 우리 뭐라 했어요? 우리 죄를 대신한 그 예수님의 죽음이라 했잖아요. 바로 그것이라 해도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하면 바로 그 좌편 우편의 강도가 그 극악무도한 그런 죄와 함께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좌우편 강도처럼 극악무도한 그런 죄를 지고 그게 취급받아갖고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신 그 처형은 곧 좌우편 강도가 그 극악무도한 그 처형을 받은 그런 우리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죄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는 예수님 영접할 때 그 순간 우리 2000년에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식을 사실은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의식 가운데서 우리가 더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우편 강도가 살아난 것은 육체는 죽었. 그가 구원받은 것은 뭐라고 했어요? 그가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 앞에서 죽기까지 그 죽음 앞에서 봤을 때 그는 그때서 회개를 한 거예요. 좌편 강도는 반대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신성 모독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받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너가 그리스도라면은 너 자신도 살리지 못하는데 또 우리 같은 사람들 지금 네가 그리스도라면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이렇게 비방했어. 그러나 우편강도는 그 죽음 앞에서 그는 깨달았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예수님께 말씀했잖아요. 당신이 가는 날에 나도 가게 해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회개한 그에게 너도 나와 함께 나보내 주시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 우편강도처럼 사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의 종으로 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보였거든요. 만약에 복 받겠다는 그것이 확실히 있다면 우리는 이 생활 속에서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평신도 때도 그렇지만 정말 이 주의 종으로 되고 나서 제 자신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새롭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변화된 자인가? 내가 정말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이 생명된 말씀 내가 전하고 있는가? 지나고 나면 그 전한 말씀으로 내가 시험을 받을 때가 많으니까 내가 시험을 받을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한다면 이제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다 잘 알지만 이건 구속 역사에 관해서 구약 말씀은 물론 아는 얘기지만 즉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한 게 우리 구약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성취한 말씀, 즉 다니엘의 이런 다니엘 말씀을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성취했느냐? 그것은 우리가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셔서 그가 뜻하는 바는 뭐냐면 그가 죽으면 우리의 죄에 대해 죽고 그가 살아나심은 우리가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한 삶.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우리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되는 것. 그것이 곧 회개요. 그것이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또한 우리가 신자로서의 마땅히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삶이 늘 변화된 그 삶으로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교회에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거두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